하고 5분 쉬고 20분 하고 5분 쉬고 또 20분 하고 5분 쉬고 5분 쉬고 세 번째는 한 30분 쉬게 20분 하고 5분 쉬고 20분 하고 5분 쉬고 그 다음에 20분 하고 나머지 30분 쉬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사람이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 20분 정도입니다. 5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착착하시면 첫 번째 20분이 또 집중력이 많이 들어요. 근데 막상 공부를 하다 보면 막 공부가 잘 되고 뭐 하는 일이 잘 되면 5분 쉬기가 싫다고 스트레이트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조절하면은 그거 아주 효과적입니다. 제가 저희가 논문을 쓸 때 그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긴 하지만 오늘 참으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도 45분, 50분 하고 10분도 치워줘요. 힘들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배우는 지난 시간에 금강경 예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금강경을 통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체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하면은 나머지는 이제 금강경의 나머지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주석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시간 안 나오신 오늘 첫 시간 나오신 분들은 지난 시간에 뭐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번 시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계속 그 이야기 불법이라고 하는 게 별게 없습니다. 임재선사가 자기 그 스승에게 공부를 하다가 법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은 옆구리 팍 찌어봐. 그것도 모르나요? 또 법이 무엇입니까? 옆구리를 팍 찌어봐. 화가 나고 다른 스승님께 갔습니다. 그럼 우리 스승님은 뭐 알려달라고 법을 알려달라 진리를 알려달라고 알려주지도 않고 옆구리 막 팍 찌고 바보 같은 놈 옆구리 막 팍 찌고 바보 같은 놈 이랬습니다. 그런데 새로 모신 스승님이 그러는데 그렇게 너희 스승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건만 바보 같은 놈 하면서 머리를 탁 때립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탁 하는 순간에 임재선사가 버뜩 깨달았어요. 그때 임재선사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게 별 볼 게 없네. 그러나 그 말은 쉽지만 그것을 그와 같이 탁 체득하게 되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입니다. 분별이 떨어진 이 자리. 분별이 떨어진 이 자리.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지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머리 꼭대기만 지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이 항문에도 지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리가 비 오는 날은 지리가 없고 날씨가 청명한 날에만 지리가 있고 오는 건 지리가 아닙니다. 어느 때나 늘 지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리의 순간입니다. 다음 순간도 지리의 순간입니다. 지리는 늘 켜져 있고 늘 있습니다. 그거를 근데 왜 우리가 진리인 줄을 모르느냐. 뭔가 진리가 딴 데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분별을 합니다. 부처다, 중생이다, 깨달음이다, 깨닫지 못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것을 탁 놔버리는 순간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근데 이제 그 분별을 탁 놔버리라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간이냐면 내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싹 빠져버리면 그냥 이게 한 덩어리가 돼요. 경상도 사투리로 한 덩어리가 돼요. 그러니 깨달을 바도 없고 뭐 깨닫지 않는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보세요. 이 순간이 지금 이 순간이 다음 순간이 되면 바로 전 순간 때 사라지고 이 순간이 다시 나타나죠. 그 다음에 또 근데 이 순간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죠? 이 순간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나타났다가는 그 다음 순간, 나타났다가 그 다음 순간, 그 전 찰나의 순간은 사라지고 그 현 찰나의 순간이 탁 드러납니다. 이 세상 일체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이걸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어졌다 생각하든 뭐 끊어졌다 생각하든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어졌다 끊어졌다 여기서 나오고 저기서 들어간다 이런 생각도 사실 없습니다. 그냥 아무 분별 없는 나와 너가 탁 한 덩어리를 거죠. 그거를 깨달아 그거를 체험하는 거라는 건강에서. 그래서 건강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분별을 봐요. 분별을 봐요. 응모, 소주, 이생, 이신 이게 건강의 핵심 구조 중에 하나거든요. 건강에 좋은 구절이 많습니다만 응모, 소주, 이생, 이신 이 뜻이 뭡니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가 매 순간 머무는 바 없이 있으면 이게 다음에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심리정신학도 강의를 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게 강의를 여기서 했던 것인지 아니었던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뭡니까? 부처님이 자기 처음 제자들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처음 제자들 원래 자기가 고행수행 하신 분이에요. 고행수행도 선정수행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선정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못 얻었고 고행수행을 해도 깨달음을 못 얻었다. 그래서 나중에 고행수행을 포기해버리고 내란자라 강에서 수다타라고 하는 처녀가 주는 유죽을 한 그릇 드시고는 앉아서 이렇게 명상을 하다가 명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앉아있었던 거예요. 멍하니. 그 전까지는 곧다맛이 따뜻하라는 사람이 있어가 내가 선정을 해서 깨달아야지.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고행을 통해서 고행을 하는 곧다맛이 따뜻하와 고행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생사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어요. 선정을 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갔다가 모든 게 싹 사라져버리는 경지에 갔다가 아무것도 없어. 텅 비었어. 그때 나는 너무 편안하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조금 지나면 다시 이 세상에서 나타나면서 번뇌들이 쑥 있나. 고행도. 고행을 한다고 하는 건 업을 닦아내기 위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까르마 때문에 생사윤회를 한다 이러니까 그럼 업을 닦아내야 돼요. 열심히 닦아내. 엄청나게 닦아내. 근데 너무 심하게 닦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사 해탈하기 전에 먼저 목도가니까 먼저 죽어버리게 되겠어요. 그래가 야, 이 법이 아니야. 이렇게 생사 해탈하는 법이 어려우면 이거 1000명, 10,000명에 한 명 해탈을 하더니 이 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어디 사람 쉽게 해탈하고 이것도 아니고 버리고. 그 당시에 수행법이라고 하는 게 선정수행 아니면 고행수행이에요. 그걸 통해 해탈을 얻는다고요. 문제에서 벗어난다. 일반을 찾는데. 그런데 선정도 아니야. 고행도 아니야. 또 뭘 했겠어요? 부처님? 중도? 그럼 말하자면 중도를 하신 건 맞아요. 그때 부처님의 기분이 어땠겠냐. 6년 전에 처자식 다 버리고 왕이도 버리고 밤에 홀에 빠져나왔어. 축도를 열심히 했어. 열심히 대충 게으르게 한 것도 아니야. 축도를 했어요. 근데 축도를 했는데도 안 돼. 깨달으면 못 얻어서 생사해탈이 안 된단 말이야. 또 보니까 자기가 처자식까지도 버리고 하는데 처자식 보기도 부끄럽고 자기 아우성바 보기도 부끄러워 돌아가려니까 집에도 못 가고 산에서 도 닦는 도인으로도 못 살고 이 상태가 된 거잖아. 선정으로도 안 되고 고행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갈 길을 잃어버린 거야. 갈 길을 하나하나 멍하게 있었던 거죠. 그때 생각이 좀 떨어져. 뭔가를 해야 된다. 그 전에 뭔가를 해야 된다 했잖아.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이제. 그냥 포기가 딱 돼. 아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하고 포기가 딱 되는 순간에 보따마 시타르타라고 하는 대체의 자아가 딱 수독돼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네. 이게 원래부터 내가 죽도록 뭔가를 찾으려고 진리를 찾으려 했는데 이 세상이 생사의 이 세계가 원래 아무런 생사의 문제가 없는 세계였다는 말이에요. 내가 생사라는 생각을 내고 있으니까 생사가 있는 거고 내가 있다 생각하니까 생사가 있었던 거지. 이 세계에 원래 생사가 없어요. 여러분 있기 전에 지금 이게 여러분 있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도 어묵든 죽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입니다. 이게 참나라니까 말하자면 이게 불성이에요. 이거라고 하니까 눈앞에 보는 이거 물론 이거지.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보는 이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래도 달라. 왜 깨달은 사람이 보는 이거는 분별이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중생이 보는 이것도 분별이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가 뒤에 한 생각을 계속 너와 나라는 생각 뒤에 있을 생각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느 날 뭐 이런 수행을 했든 저런 수행을 했든 또는 뭐 술을 한 잔 먹고 있든 어느 순간에 생각이 툭 풀리는 순간이에요. 그때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이거를 불이라 하고 이거를 심이라 마음심. 여러분 불교에서 마음심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이 사적인 개인적인 좋고실한 이 마음을 마음이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불교에서 마음은 일체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고 들어가는 그게 마음이에요. 그 일체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 게 뭐예요? 지금 순간에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잖아요. 이 찰나 이 순간은 바로 사라지고 그 다음 찰나 다시 나타나고 그러고 있잖아 지금 계속. 그게 지금 여기서 나온다. 이게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거하고 다른 게 아닙니다. 이거 도저히 근데 뭔가 머리로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지. 이거는 머리로 이해가 되면 나, 너, 있다, 없다라고 하는 그 분별을 탁 나버려서 그냥 탁 머리가 됐을 때 그냥 체험이 되는 거지. 글자로서는 저 사람들이 망투가 있어, 일리가 있어 생각은 들지만 체험이 와서 자, 그 이야기를 이제 금강경 갖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어요. 속실해도 지난 시간에 안 왔던 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다가 이제 금강경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책이 처음에 금강경을 쭉 그대로 설명을 하다가 뒤에 해설이 나오는데 법회가 열리고 47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유명한 경전이 법회가 열리고 한문으로는 법회 인유문이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따로 독립한 경전이 아닙니다.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600번짜리 경전의 제577번에 해당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이라기보다 독립된 경이 아니고 어떤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큰 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경전을 보면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해서 분이 딱 나뉘거든요. 말하자면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원래는 이게 서론, 본론, 결론, 그러니까 불교식으로 말하면 서분, 정종분, 유통분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36분으로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32분으로 딱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양무제, 달마대사라는 선문다고 그래서 양무제 아들 선덕자가 상당히 불교의 교회가 깊어가지고 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32파트로 나눴다. 그래서 법회 일부분, 법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그 인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입니다. 그 제일 앞에 여시야문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금강경을 해설하는데 학승이 해설하는 것도 있고 선사가 해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학승은 이와 같이 들었습니다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설을 하냐면 이렇게 해설을 합니다. 여기서 들은 사람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부처님을 평생 시봉하였던 다문질 안한존자. 그래서 이 설법의 주인은 부처님이지만
요거를 이제 만한전자가 자기가 들었던 걸 전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강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사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렇게 여, 시, 아, 문, 끝. 여가 바로 여라고 하는 말하는 이 순간 이게 진리고, 시라고 말할 때 이 순간이 바로 진리고, 아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진리고, 문이라고 말할 때 진리예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김강경이네. 그러니까 여, 시, 아, 문, 끝. 심지어 어떤 분은 그냥 씩 하고 올라갔다가 하고 그냥 내려가. 왜? 올라오는 이 자체가 진리를 보여줬다 이거야. 근데 너가 이제 분별이 없어서 못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인연되는 사람은 그때 분별이 툭 떨어져 볼 수도 있을 거다 이거지. 그리고 그게 법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게 이제 설법, 진정한 설법이다. 선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시야무 또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이제 선사와 학생이 절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여시야무 이와 같이 들었다 할 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여라고 하는 것은 여시야무 할 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바로 이와 같이. 지금 이 순간. 지금 순간 어떤 순간? 떨어져 있는 지금 이 순간.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여여하다. 여여하다. 늘 그렇고 그렇다. 늘 그렇고. 분별이 떨어지는 것은 뭐 특별한 게 아니야. 늘 여여.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을 뭐라고 빠르게 부르나? 열애. 열애는 정확하게 말하면 열의 여거를 줄임말. 이와 같이 오고 이와 같이 갔다 이 말이에요. 열의 여거. 다른 말로는 오고 감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왔다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있고 갔다라고 하는 것도 떨어져 있어요. 부처님. 이 순간이 온 것도 아니고 간 것도 아니고 생한 것도 아니고 면한 것도 아니고.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생한 적이 있어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순간이 있었다. 이 우주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 그죠? 근데 우주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런 물질이 아무것도 없었겠지. 텅 비어 있었겠지. 그때도 이 순간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다가 빅뱅이 뭐 일어났는지, 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뭔가 생기기 시작했겠지. 그래가 지금까지 이렇게 변해왔겠지. 그 속에서 수많은 것들은 왔다가 갔다가 했지만 그 우주가 생기기도 전에 있었던 그것하고 그놈이 언제 생긴 적이 있어. 왔다가 갔다가 하는 것은 그놈 속에서 일어나가 간다. 그놈이 도대체 뭐냐? 그놈이 그 속에서 일어났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래, 유무, 생멸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탁 놓을 때만 이것이 탁 드러나는. 그게 그래서 그때 그거를 여라고 해요. 시 이것 바로 그 여가 이것이란 말이에요. 이것 여시 이것이 바로 나란 말이에요. 나라고 하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 내가 50년 전 60년 전부터 해서 기억이 쌓인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게 그 아가 아니에요. 바로 여시 할 때 이거 불생불멸하는 이게 진짜 참 나라고. 그 나가 다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 몸뚱아리 내가 듣는 게 아니고 그것이 뭐냐? 이것이지. 이것이 뭐냐? 분별 떨어진 다음이지 않느냐. 그래 여시 아문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설명을 한답니다. 여시 아문. 그래서 그렇게 딱 설명을 해가
인연이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자리에서 알아듣는 불법의 이치가 그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야. 뭔 소리야. 이 사람들은 부처님이 그래도 뭐 도를 닦아가 계율도 지키고 선정도 닦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처님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자리에서 바로 부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하고 있는 것이지. 어쨌든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금강이에요. 그것이 깨끗하라는 것. 그것이 반야 지혜라는 것. 그것이 바람을 도피하는 것. 금강 반야 바람이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금강 반야 바람.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여. 오고 감이 없는 여. 바로 그 오고 감이 없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 나. 그 나가 듣고 보고 엉뚱하리가 듣고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여, 시, 마라고 하는 것이 금강이라고 하는 것이 반야라는 것이 그걸 어떻게 하는 선정에서는 방법이 없다고 그래요. 선정에서는 이게 사람이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바가 아니고 왜? 사람이 뭔가를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있고 노력하는 대상이 두 개로 딱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걸 하면 이미 수행에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와 깨닫지 못하는 세계. 그래서 어떻게 수행으로서 깨달을 수가 있겠냐. 수행 자체를 깨달으려고 하는 생각 자체는 방아차게 풀어야 돼요. 놔버려야지. 더 깊이 말하면 나가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개체적 자아가 쏙 빠져버려요. 그때 오롯이 들어요. 그래서 대개의 선사들이 깨달을 때 그 인연을 보면 어떤 식으로 깨닫느냐. 가나선 이제 화두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는 거 뜰 앞에 장난보다. 또는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면 없다. 묻자. 라든지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진리가 뭡니까? 이먹고. 이먹고가 그게 여, 시, 바, 문. 이먹고 하는 그 이먹고. 그리고 이먹고 했을 때 뭐가 있는가 아닙니다. 이 하는 그것이 이먹고고, 뭐 할 때 이것이 이먹고고, 꼬 할 때 이것이 이먹고야.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뭐가 있어. 다른 거 없어. 그렇잖아요. 이것밖에 없잖아.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눈앞에 보고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보고 있는 지금 이것밖에 뭐가 있냐고 다른 게 이 세상에. 달이 있잖아요. 달이 있겠지. 지금 내 눈앞에 보여? 내 눈앞에 보이는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이것밖에 없어. 여러분 보지 앞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 육근에 한정돼 그런 거고, 이걸 탁 놔버리면 이 육주 전체가 한 집안 같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지느냐? 내가 탁 나아져. 그 나아져 버리는 것이 수행을 해도 안 되고, 화두를 잡고 해도 화두가 안 풀려. 나중에 막 답답해가 미칠 지경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생겨? 아이고, 막 관두자. 관둬버려. 안 깨달으면 못 깨달아. 관둬버리자. 부처님이 딱 그런 상태가. 선정을 그만히 하고 고행을 그만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아이고, 이거 어째 하면 되겠노? 탁 포기하는 심정이 들어가. 내가 나를 놔. 그때 여러분도 살다가 어느 순간에 하고 자기를 놓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한 소식 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탁 놨을 때 드러난 세계 그것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다예요. 우리 친구 내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차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주인공. 그때 그 친구가 그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니까 나다 너다 이런 생각할 찰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롯이 탁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이렇게 살다가 뭐 그런 일이 있다. 그렇다고 일부러 차 사고 내면 안 돼. 부처님께서 비구대중, 부처님이 바로 여시아문, 이게 부처님이에요. 여시아문, 이게 부처다.
부처님께서 비구대중 1250명과 함께 사이국, 사이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도 말로는 쉬라바스티라고 합니다. 쉬라바스티. 원래 이 인도라고 하는 나라는 강을 중심으로 발전. 이게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옛날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합니다. 인도라는 나라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에요. 요게가 강이 하나 있고 요렇게 강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인더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고 요게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이걸 우리가 보통 항아라고도 하고 뭐 강가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보통 중국 사람들 항아라고 많이 부르죠. 원래 이 여기는 지금으로 치면은 저기 이제 아마존 밀림처럼 수풀이 엄청 우거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 나무가 너무 두꺼우니까 도끼로 찍으면은 도끼가 그 당시만 해도 철기 문명이 아니라 청동기 문명이거든.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를 찍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가 강이 있고 모래병이 있는 인더스 강가에 처음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중에 여기에 살던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아리안족. 이 아리안족은 기마민족입니다. 유목민족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철기 문명을 이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던 문명이지만 철기하고 청동기가 싸우니까 지금으로 치면 핵하고 재래식 무기가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리안족들이 이 인도스 문명을 지배하면서 처음에 이 지역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청동기 도끼로 끊어내지 못한 나무들을 끊어내는 2차적으로 겐지스 강구역으로 자기들의 세력을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서 약 한 1000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는 시기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부처님이 태어나던 시기가 되면 거의 겐지스 강이 이 정도까지 개간이 돼서 인도의 사람이 한 이만큼 삽니다. 그 전에 그 시절에 인도 이쪽 지역은 순들 뭐 말하면 식인종 살고 이런 시절입니다. 문명은 그저 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이래가지고 여기에 말하는 부처님 경전에 보면 16대국 16개 큰 나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농지가 개간되면서 농경이 발전하니까 장사꾼이 왔다 갔다 하고 도시가 발전하고 자본이 모이고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재화를 주고받고 모여 사는 도시가 생기는데 어떤 경우는 좀 큰 나라도 있고 어떤 거는 조그마한 도시국가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강한 나라가 16대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마가다국하고 하나가 코살라국이었어요. 이 마가다국의 왕이 빈비사라라고 하는 왕입니다. 코살라국의 왕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그렇고 이 빈비사라가 나중에 자기 아들 아사세 태자한테 감옥에 갇혀서 굶어 죽거든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16대국 중에서도 마가다국하고 코살라국이 제일 센데 마가다국의 당시 수도가 어디냐면은 왕사성이에요. 라자들이야, 왕사성. 그 다음에 코살라국의 수도가 바로 여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쉬라바스티입니다. 쉬라바스티. 불리우는 뭐라고 써있지? 사이국. 사이국인데 뭐 나라는 아닙니다. 사실 도시도 도시. 코살라국의 수도 사이국입니다. 사이국인데 여기 이제 이 코살라국의 태자가 기타 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타 태자가 있었는데 이 기타 태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농장이 큰 게 있었어요. 농장이 있었는데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설법을 하시는데 이 코살라국 사이국에 극고독 장자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요거 이제 별명이고 극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이 사람 원래 이름은 수달입니다. 수달 장자인데 보통 이제 사회복지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극고독 장자를 하는데 이 극고독 장자가 부처님한테 뿅 가가지고 야 부처님을 어디다 모실까? 부처님을 기타 태자가 있는 기타 태자가 갖고 있는 이 농장 이게 참 멋있는데 이거를 절로 쓰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기타 태자한테 부탁을 해가 이 땅을 사게 됩니다. 뭐 전설이 있습니다. 뭐 기타 태자가
그러면 이 땅에다가 이 재산 가지고 그 말을 딱 깔아라. 그런 이야기 들어가면 여러분 다 알 겁니다. 그까지 설명하지는 않겠는데. 그래가 뭐, 금고독장자가 뭐 동전을 금으로 된 그 말을 깔아가지고 자기는 쫄딱 거지가 됐는데, 기타 태자가 보고 참 감동을 받아가 그 땅을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여기를 이제 기원정사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기원정사. 이걸 기원정사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요 기타 태자가 갖고 있었던 농장이다. 그래서 기원. 사이국, 예, 기수급고독. 여기는 이제 기수급고독이라고 그러지. 예. 기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 태자가 갖고 있던 수라고 하는 풀수자, 나무 숫자입니다. 기타 태자가 갖고 있던 나무 농장. 급고독은 요거 이제 그곳을 이 급고독 장자가 부처님한테 보시했다. 그래서 기수급고독 이 기원정사입니다. 독주에서는 기원정사. 여기에 이제 대중 1250명하고 앉아 계셨다라는 건데, 이 1250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 숫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최초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5명 자기 도반들, 고인처럼 5명 자기 제자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바라나시에서 계속 설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라나시의 그 부잣집 아들들이 말하자면 진국을 치고 룸사로 아가씨 데리고 와가지고 놀다가 룸사로 아가씨들이 막 부잣집 아들들이니까 말하자면 부잣집 아들들 타고 벤치 이렇게 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찾으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부처님 만났는데, 근데 부처님이 진짜 내한테 중요한 게 네 재산이라고 하는 거, 그 아름다운 미녀라고 하는 거, 이따가 사라지는 거 아이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네 본래 모습, 그게 바로 네 눈앞에 있는데, 그게 뭐야? 여시, 마음은 둘이라고 하지. 분별만 놓으면 바로 이 자리에 뚜렷하다. 분별 안 나도 지금 이 자리에 뚜렷하잖아, 지금. 근데 그것이 탁 가불을 안 오듯이, 그게 한 덩어리가 탁 때리지, 주객합일이 되는 탁 그치고, 그게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 뭐야, 저 사람 뭔 말하는 거야, 지금. 또 이해도 좀 되죠, 그죠? 이거 뭐밖에 없는 거야, 이거. 이것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도 이것이 있었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뭐 특별히 이런 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순간 이거라. 분별만 들으면 이 순간 이거라. 이것이 있었고,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몸통을 죽고 난 다음에도 이게 있어요. 이게 그게 진짜 여러분이다. 그거를 잃어버리고는 찾지를 못하면서 바보같이 바로 지하고 똑같은 건데, 그거는 뭐 안 찾고, 쓸데없이 있다가 사라지는 그 벤츠차하고 그 술집 아가씨들 찾는다고 쫓아다니고 있더라 이 말이야. 하는 거 정신 차리라. 진짜 니한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 이따가 사라질 거 아니냐. 이 늙으면 죽는다. 그 전에 진짜 참나가 뭔지를 찾아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영한 거예요. 그러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진리를 얻는 거예요. 이래 생각해 사람들이. 바라나시에 이거 이제 출가를 하면서 출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주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환송을 시키려 하니까 자기 이제 그 출가한 그 사람 친구들을 보냅니다. 오른쪽 쪽 다 출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한 50명 됐다 그래요. 근데 부처님이 그 당시만 해도 막 부처님이 되지 얼마 안 돼가 말하자면 막 호르몬이 막 한참 돌고 막 입에 힘이 좋고 막 열정이 넘쳤을 때라 부처님이. 그래가 부처님 뭐 5제자 교진회를 포함한 5제자 한 달 만에 다 발안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50명 그 제자도 막 몇 달 안에 막 다 말을 말한 수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는 탁 이제 시험 한 명이 아니 이제 너희들 내 법을 들었고 내 법을 깨달았으니 각자 자기 둘도 가지 말고 무수의 불처럼 각자 혼자서, 그리고 이제 내 법을 전파해라. 내 법을, 이게 사람을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전파해라. 그게 유명한 부처님의 전도서라니까. 그리고 나는 부처님도 나도 나 혼자 가겠다. 그게 50명이고, 그 다음에 1000명이 이제 부처님 도단이
그때만 막 50명 이거 갖고는 뭐 사실 종교단체를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뭐가 몇 명입니까? 이게 50명 그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그럼 50명 데리고 종교단체 한다라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이 불법을 전파를 하려면 이것이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불법이면 이거를 전파를 하려면 제일 센 놈을 한 놈 딱 줘야 돼요. 생각하시면 표현이 천박한 표현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제 듣고 재밌으라고 하는 거예요. 천박한 표현 쓰기 싫어요. 그래가지고 딱 그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제일 센 놈을 그냥 하나 탁 그냥 작사를 내버리면 그래 그거를 자기 부하로 만들고 그 밑에 센 놈 밑에 있던 부하도 다 지부하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소문을 들어보자 하니 본인 그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던 그 보드가야 그 근처에 아주 그저 불례신 또는 뱀의 신을 믿는 그 삼형제 카샤파 삼형제라 삼형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님이 500 그 제자를 데리고 있고 둘째가 300 제자를 데리고 있고 막내가 200 제자를 데리고 있대요. 그게 도합 1000명이에요. 그리고 뭐 200명이 있는데 200명 남부치가 기획을 잘했다. 어쨌든 그래가 그 율장에 보면은 그 카샤파 삼형제를 굴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법보다는 카샤파 삼형제는 법보다는 그걸로 신통력으로 딱지하고 신통력.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그 신통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참 그런데 사실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자리 이거기 때문에 사실 신통력하고 관계가 있는 게 옛날 선사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배고프면 밥 먹고 잠오면 자고 이게 신통이지 또 다른 신통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짐승들이 있고 인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는 중요하지만 인간보다 더 센 존재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그걸 없다 이렇게 있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 부분들을 조금 믿는다 할까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그럴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예전에 스님 한 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월승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지 10년 가까이 되셨어요. 그분들의 수행, 그분이 절수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분 절수행을 어찌 했나 내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뭘로 유명을 했나 그래도 매일 12,000배를 해가지고 25년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게 개념이 잘 서질 않아요. 우리가 3,000배 하는데도 처음 하는 사람 보통 10시간, 12시간 합니다. 빨리 하는 사람이 한 4시간, 30분. 그러면은, 빨리 해가지고 그러면 12,000배 한다면 3,000배 4시간이면은 4, 40. 그렇게 해도, 4, 30, 3,000배를 4번 해야 12,000배니까 4, 4, 16, 16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여간에 하루 8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막 절만 해가지고 20몇 년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직접 가서 이제 물어봤죠.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 지금 묻진 않았지. 근데 그런 의원이 거짓말을 하기가 했나. 그분이 자기 수행하는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도를 깨닫고 그러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부처님을 공경하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을 하기 시작했는데 12,000번씩 나도 하게 돼 있다 이래요. 그래 하는데 그냥 물어봤어요. 그만큼 몸을 움직이면 엄청난 에너지를 쓰실 텐데 식사를 어찌 하십니까? 스님들은 다 채식인데 그거 감당이 안 돼요. 나는 하루에 딱 2끼만 먹는데 보리죽 2컵 드시네요. 그거는 물리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아웃풋이 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인풋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보리죽 2그릇, 맥주컵으로 보리죽 2그릇 먹고는 12,000배를 매일 해. 야, 내가 3,000배를 100일 해보겠습니다. 3,000배 100일 기도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3일은 막 다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4일째 다리가 풀려. 처음에는 막 8시간, 9시간 걸리듯이 나중에 한 70일쯤 했을 때는 뭐 한 4시간이면 3,000배 껐더니 끝나고 오전 중에 다 해버리고 오면 내일 와. 그렇게 돼요. 3,000배는 그렇게 돼. 그런데 그때도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내가 원래 단팥 이런 거 싫어하거든. 원래 그때만 젊을 때 한 30만 때라 단팥 이런 거 싫어합니다. 담배도 피우고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그때 왜 그렇게 찐빵 단팥든 않고든 찐빵 내 아이스케이크 이런 거는 뭐 보석바 이런 거 좋아하지만 비비빅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근데 그때 맨날 비비빅에 물고 살아. 팥으로 돼 있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게 팥이라고 하는데 이거 삿된 그거를 쫓을 때 그래 내가 팥이 좋아하지만 그게 아니야. 하도 움직이니까 에너지를 쓰니까 열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은 우리 좀 달라면 더 오래 쓸 수 없는 거야. 지금 몇 분이야? 그 이야기를 좀 쉬었다가 뭐 계속 그 스님 이야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10초 이야기. 처음에 1년인가를 그래 많이 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절마당을 딱 보는데 절마당이 이 사람 뼈가 묻히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돌을 많이 지관들이 그 풍수를 많이 연구하면 그런 게 보인다 그러네. 그게 이제 뭔가가 그때 이제 이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천안통이 열린 거야. 그죠? 그래가 딱 있는데 잡초가 하나 있더래. 지금 뭐 엉큼키 이런 거 있지. 근데 그걸 뜯어놓고 그래가 시장한테 야야 저거 풀 좀 뜯어놔. 스님 좀 잡초 마루 뜯어. 아무 소리 말 뜯어놔. 근데 마루에다 말렸다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 되니까 아닌 게 아니라 밑에 동네에 보살 하나 쫙 차고 스님 신랑이 갑자기 막 인사 보시니까 병원에 가도 이제 뭐 낫지라고 웃자면 좋겠습니까? 보살 저거 풀 가져가가 한 3일만 가려. 그 소리가 절로 나오더래는 거예요. 전혀 자기는 한의하지 그런 거 모른다 이래. 그리고 뭔가 하여간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저거 보고 분명히 나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 자기는 뭐 보살 저거 가 3일 병이 나왔다는 게 3일 만에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뭐가 신통이 열린 거야. 신통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막 백질 치듯이 절로 쫓아오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달라, 사업을 되게 해달라. 그죠 스님이 생각할 거야. 야 이거 돈 닦으려고 스님이 잘못하면 무당으로 빠져. 큰일 났다. 근데 그때 이제 한마디 따먹고 내가 이걸로 돈 좀 벌어보자 하면 종단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막 능력이 생겼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딱 생각하고 일절 부담부터 그런 아는 소리를 하지. 그러고 나서 계속 많이 듣고 소리를 듣고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신도사 자네도 그 3,000배 100일 됐다니까 자네도 그 108배를 하든 1000배를 하든 10,000배를 하든 이렇게 하면 좋다. 어떻게 하면 좋죠? 첫째로 계율을 철저히 계율 중에서도 특히 먹는 계율을 철저히 오신채 먹지 마라. 고기 절대 안 돼. 그리고 절을 하기 전에 천수다라리를 7번 쳐라. 7번 못 치면 3번이라도 쳐라. 천수다라리 나무라다 나다라다 나마와 야바리 천수다라리 본인은 그래 하셨다는 게 12,000배 하기 전에 보통 7도기나 아니면 21도 뭐 천수다라리 21도 많이 한 사람보다 금방 하거든. 그렇게 해야 그 이제 스님 말씀이 신중 가피가 있고 그래야 점도 잘 됩니다. 그래가 그래 하셨는데 그분이 또 재밌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평생 계획을 지키기 잘하는데 아버지가 뭐 8순 때는 하셨던가 9순 때는가 하셨던가 안 돌아가 오래 사셨대. 그래가 잔치를 한다고 속가 집에서 연락이 왔더래요. 그래가 그냥 출가 사람이고 아버지 은시 주실 때가 생일잔치 가야지 싶고 가니까 막 출가 아버지 왔다고 막 상다리를 막 휘어지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막 고기를 싹 깔아놨더라고요. 그래 아무나 하는데 연세
문제가 그만둔 엄마가 그때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다 늙은 노인네가 만드는데 아무리 내가 출가 수행자가 되었지만 자식된 돈도 기대해놓은 걸 안 먹을 수가 없다. 그 생각에서 뭘 먹어볼까. 원래가 정말 고기를 싫어하신대요. 그래 새우젓이 보이는데 새우젓은 제가 어렸을 때도 출가 전에 좀 먹기도 했고 저는 어쨌든 뭐 요만한데 몇만 마리가 죽어 있는 거잖아. 그 중에 요만큼 먹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가 되겠나 싶어가 그거를 젓가락으로 탁 집어가 먹으려 하는데 참 지금 이 이야기가 무슨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그 스님한테 직접 그 스님 그 서울 그때 어디더라 그 내가 인터뷰 가봐 절수행 인터뷰 가봐 직접 들은 이야기. 그거는 거짓말 할 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통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야 우리가 신통을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 말할 게 못해요. 그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할 것도 아니고 또 신통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래가 요거를 딱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이수진 양같이 칼찬 양반 옆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딱 서 있더니 스님 대사 당신이 평생 계율을 지키는 이 무슨 짓이야. 그러면서 거울을 탁 하나 주더라는 주면서 당신 얼굴을 보시오 하고 내가 거울을 주면서 탁 보니까 피부가 하얀데 그 피부 안에 보석 같은 거 척척척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사가 이제 이 혀끝에 새우젓을 대보시오. 갑자기 그 말을 보고 말던 피부가 흐물흐물해지더니 보석이 툭툭툭 떨어져 나오더니 얼굴에 빛이 쑥 사라지더래요. 당신이 수행을 많이 해가 당신 몸에 생긴 사리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이 사리가 당신이 계획을 지켜 다 녹아버리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 교수님이 기절 초풍에 깜짝 놀라 월성을 까는 거. 아이 그런데 신장님은 그러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용수보살이요. 용수보살 아시죠? 네. 그 중국 인도불교의 그 용수보살 중간에 용수보살 유식하게 세친보살 이 두 분이 인도불교 최고 부처님 빼놓고는 최고 천재입니다. 이 두 분 노사가 내가 용수보살이요. 그럼 푸떡 정신을 차렸는데 그 용수보살은 간내가 없고 그게 딱 그 순간이 젓가락 집어서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찰나져 오다가 말하자면 일조되는 선정이지. 근데 그 이야기를 내가 참 보통 사람은 그 이야기를 믿겠냐고 그 이야기를. 근데 나는 그분이 직접 하시는 이야기를 그 앞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천배를 10수년, 20몇 년을 하신 그분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재미난 얘기가 이제 나중에 자기는 그래 절 수행만 하고 다란이 수행만 했지 화두 공부는 안 했다. 근데 자기도 조계종 스님이 그러는데 내가 화두 공부를 안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그거 절 수행하고 시도들 데리고 뭐 이제 포교 활동을 주로 했기 때문에 참선할 기회가 없으니까 나중에 통도사 가가 참선을 했다. 자기는 일주일만 하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 절수행, 다란이 수행이 이 선정력을 얻는 게 아주 훌륭하다. 그분 말씀이 절수행과 다란이 수행만으로 완전히 깨달음을 얻지는 못할 것 같다고 자기는 생각이 든다는데 그러나 그걸 함으로써 화두 공부를 아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조도,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수행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주 그 계율을 지켜라 그거를 말씀하시는데 나는 세속 사람 고기를 너무 좋아해. 수행을 제가 경비를 마시는 분하고 나는 이게 반갑다 생각하지만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면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고행 난행을 해야만 이걸 깨닫고 불이치가 그렇다. 내가 같이 마누라고 하는 걸 듣고 자고 저녁에 친구 만나가 소주 한잔 키우고 가능은 좀 이렇게 남들 모르게 나쁜 짓도 좀 하고 이래도 내 마음속에 부처님 법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고 내가 깨달아야지 이 발심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요 어느 순간에 인연이 닿으면은 한순간에 아까 내가 말했던 여시야문 그 한 덩어리가 지금 탁 빗받고 물론 이제 그걸 한 번도 와가지고는 안 돼. 그냥
한 번 딱 체험했다가 그게 뭐 확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류를 하지. 예류. 사양사과에 예류과에 들어가면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그러지. 성인의 흐름에 들어가면 그걸 한번 체험한 사람이 그 성인의 흐름에 들어간 거거든. 그러나 우리가 예류과를 다른 말로 칠례과라고 7번 왔다 갔다 한다 이거야. 이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하지. 금생을 마치고 다음 생도 인간품 받아서 7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이치가 한번 탁 깨달았을 때 확연해졌다가 또 세상살이 하다가 미혹해졌다가 다시 아이고 다시 확연해졌다가 이것밖에 없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라레 경지에 이르는 그 이치가 확 뽀부동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금강경에서 말하는 일체 아상, 인상, 중생사, 수다상이 탁 떨어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옛날에 금강경 내가 그 취향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죠? 금강경 야부송 무슨 야부스님이 했던 표현이 있다. 대나무의 그림자가 대도를 쓸지만 먼지가 일어나지 않고. 근데 그 이야기 안 했어요? 했어요. 저 하늘의 달이 호수를 꿰뚫어도 흑결이 일어나지 않아요. 다 있어. 이 세상이 대돌도 있고 물도 흔들리는 파도가 있다. 그런데 이거 빗자루로 싹 하면 먼지가 일어날 텐데 대나무 빗자루로 싹 쓸면은 분명히 쓸기는 쓰는데 대나무 그림자로 쓸면은 대나무 그림자로 쓸면은 쓸기는 쓰는데 그런 먼지가 일어나지 않아요. 달빛이 호수를 꿰뚫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물결이 나죠. 슬픈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어요. 생이 있고 사가 있어요. 분명 그게 있어. 그런데 그것이 전혀 마치 대나무 그림자가 대도를 쏘듯이 마음에 일어나는 바가 없어. 그게 색적시공 공중시세. 그게 음무소득이지. 그 상태가 늘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도의가 돼야. 근데 우리가 한번 탁 체험을 할 때 그 체험이 온다고. 그때가 그게 한덩거리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꾸 머리로 상상을 한다고. 상상을 하지 말고 그 체험이더라고. 그러면 부처님 말씀 이해가 잘 돼. 글자 공부로만 해가 색즉시공 공죽시색 이래가 색을 쪼개면 원자까지 들어가고 뭐 미리자 들어가고 안에 공간이 텅 비어서 이게 알고 보면 다 공이야.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옛날에 소승 노사들도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석공과 공을 분석해서 하는 이야기를 석공과에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대나무 그림자가 대도를 쓰는 것처럼 쓸기는 쓸되 아무 마음에 텅 비어 있어. 그래서 텅 비었다. 일체가 있지만 텅 비었다. 이게 이 달빛이 쫙 호수를 꿰뚫는데 물결이 아니라 내한테 지금 당장 슬픈 일이 났단 말이야.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슬프긴 슬퍼.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질 않네. 희한하게 텅 비었네. 뭐 놈사람하고 저랑 붙잡고 이랬다 말이야. 막 욕망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나 텅 비었네. 그렇게 돼야 죽음의 순간이 오더라도 죽음의 공포에 떨지만 그래도 그래서 얼핏 보면 겉으로 보면 일반 속세 중생이랑 똑같아 보인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을 고려하고 말던 사람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불법 그렇게 물론 관세무살 가피도 받고 집안도 그러니까 내가 신통 이야기 됐잖아요. 그런 신통의 세계도 우리가 분명히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피도 우리가 받겠지만 관세무살을 찾고 그래서 찾겠지만 정말 한 단계 더 높게 올라가면은 정말 불법의 진정한 뜻에 탁 들어가면은 가피를 내리는 그 관세음보살이나 가피를 받는 나라 두 개의 있더라고요. 이거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이번 학기에 건강적인 체험해요. 이게 꼭 명상만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선중의 선사들은 기운이 닿으면 집에 가 운전하다가 운전하고 갑자기 그 현상 오면
사고 날 깜짝 놀라고 무슨 책임이죠? 옛날에 우리 친구도 그냥 이야기 참 주인공이 뭡니까? 대인 스님한테 물었다가 아름다운 느낌이죠. 저 엄마가 차서로 팍 여는 순간에 벌떡 일어나가 팍 이러는데 그때 그 친구는 그거가 체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쑥 너무 놀라가지고 혼비 백산해 버린 거예요. 자기는 쑥 빠져버리고 그냥 음상만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 체험이 뭐지? 바로 처음에 잘 몰라 그 체험이 뭔지. 조금 지나가면 이게 진짜 말하는 참. 그거를 금강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양 때가 되자 부처님은 하루에 1일 1식 하십니다. 사실에 공양 때가 되자 세종께서는 가사를 단전히 입으시고 가사 이게 우리가 보통 부처님 스님들이 입는 건 사무이라고 하면 사무. 그래서 나도 그 미얀마 갔을 때 내가 단기 출가를 해가 한 달 동안 남방 성녀 생활을 했는데 그러니까 3일을 주더라고. 3가지 옷이라. 뭐냐면 다 그 천이 아니야. 네. 다 천, 넓은 천입니다. 요 밑에는 딱 덮어가 똘똘똘똘 마르면 치마. 그러니까 빤스도 못 입게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상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스님 되면 원래 빤스를 입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며칠 지나다 보면 빤스 입으면 불편해요. 남방에서. 입는 게 좋아. 그냥 빤스 입고 치마만 잘 입는다. 뭐 여기까지 오니까 뭐 보일 일도 없고 너 볼 사람도 없고 다 남자 스님들인데 뭘 그렇게 있어. 그 다음 이제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이러 해가지고 왜 스님들 보면 팔 한쪽 내놓고 현남 무견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입고 그게 이제 두 번째 옷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탁발하러 나갈 때 승갈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 써가지고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다 탁 하면 여기까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말하자면 외투 같은 거 있습니다. 그거를 딱 하고는 바로를 이렇게 이제 바로가 오광단지처럼 생겼어요. 딱 오광단지처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마에 많이 먹나? 오광단지 말이야. 그러니까 막 스님들도 하루에 두끼 먹으니까 막 많이 먹는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진짜 오광단지가 아니라. 근데 그걸 해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보통 1시간 반을 명상을 하고 한 5시 반이나 6시 사이에 동네 해가 돌을 하면 동네에서 해가 한 400m 떨어졌지 그 수도원이. 딱 거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가람도 다 그래요. 딱 동네에서 개소리가 잘 안 들리는 말 정치 않거든. 그 정도 거리에 그러면 스님들이 내가 한 사람도 한 10m 간격으로 쭉 갑니다. 근데 그때 스님들이 뭐 서양 스님, 뭐 한국 스님, 뭐 미얀마 스님 다 100명 있었거든. 10m씩 한 1km, 그죠? 1km. 스님들이 그 해가 쫙 떠오를 때 뭐 스님들이 그 순간에 있는 산을 입고 탁발 이거를 들고 가는 거 아니죠? 그 상태에서 윗바사나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이제 발을 밟고 떼고 밟고 이거 쫙 그리고 이제 윗바사나 앞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제일 압니다. 부처님 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건 아니죠. 미얀마에 막 처녀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때가 내가 젊을 때라 30대 초반이라 스님이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그렇게 봐진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순간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입는 게 딴 데 정신을 풀면 탁 놓아버리면 풀어져요, 옷이.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막 동네 꼬마들이, 미얀마 꼬마들이 와가 막 절을 하고 그렇습니다. 참 미얀마 사람들도 불신이 깊어요. 그 사람은 먹고 살기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다 주고 하나씩 하고 바로도 받아와서. 근데 그걸 이제 스님들이 먹진 않습니다. 이제 공양간에다가 갖다 주면은 공양간 보살이나 거사가 다시 분류를 해가 보살하는 사람한테 나눠주더라고. 그럼 스님들은 뭐를 먹느냐? 스님들은 청식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청식, 그러니까 신도가 스님한테 공양턱을 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선방의 스님들 공양 올리잖아요. 그죠?
공양원리들 뭐한 돈 100만 원 되는가? 한 200만 원 되는가? 얼마씩 내야 되는가? 그 당시 미얀마는 그 베이징에 한 200명 돼 있어요. 스님 100명, 일반 제가 한 200명 되는데 그때 한 끼가 한 10, 그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한 20년 전인데 한 끼가 한 15만 원, 지금 돈 15만 원 정도 내면은 200명 베이징에 한 끼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큰 돈 아니라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그래가 그 저기 우리나라 참 사람들이 불신이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공약을 내면 누가 공약을 내었다라고 딱 써놓거든.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같으면 하루 2끼 먹으니까 14끼를 먹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14번. 14번 중에 한 5번 정도는 한국 사람들이 보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음식물로 식당에 말할 때 그날의 보시자 이름을 써놔요. 영어로 써놓고 미얀마 말로 써놓고 그리고 보시한 그 나라 사람 글자로 써놓습니다. 압구정동 아무개 보살 아버지 구승을 축하하며 부처님께 가피를 기원드립니다. 뭐 미국에서도 보시면 my lovely father, congratulation, birthday 뭐라고 써놨다. 캐나다에서도 옵니다. 싱가포르도 옵니다. 뭐 베트남에서도 옵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와요. 그래가 내가 참 전 세계 내는 사람들이 내는 턱을 받아먹었다.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내가 전 세계 사람들이 보시한걸 그렇게 먹었는데 20년 지난 지금까지 내가 그 밥값을 했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안타깝고 나도 생각하는 그 쇼민 세오민사라는 적이었어요. 미국 그 맹군 지금 맹군이라고 하는 거 양고요. 양고의 그 옆에 있는 수도원이었습니다. 거기서 내가 공짜로 밥 먹으면서 출가했다고 방도 하나 주고 이래가지고 참 내가 예접을 잘 받았는데 나도 언젠가는 거기 한번 돈을 좀 내가지고 한 끼 스님들한테 예접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바로를 가지고 이렇게 사회성으로 탁발을 하실 때 차례로 탁발을 하신 후에 차례로 탁발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탁발을 할 때는 부잣집이라서 탁발 더 받고 가난한 집이라서 탁발 덜 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집, 부잣집이든 평등하게 부처님 왔습니다. 왜? 이제 차례로 받는다라는 이 말은 평등하게 받는다. 분별 없다. 분별 없이 받는 거야. 분별 없이 받는 거야. 그리고 절에 돌아오셔서 이제 기원정사로 돌아오셔서 또 이제 식사를 드신 뒤에 가사와 바로를 정돈하시고 우리도 그때 이제 딱 갔다 오면 가사 도서가 정리 딱 해놓고 바로는 그릇에 밥 먹고 그릇에 딱 씁니다. 척식을 하더라도 주는 걸 바로에다 주거든요. 발을 씻은 후에 맨발로 다니니까 발을 씻은 후에 자리를 착 깔고 무릎을 반짝 깔고 그 다음에 좌선하게 들어갑니다. 부처님도 똑같이 하시면 자리를 다 깔고 앉았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앉고 제자들도 이제 1250명이 쭉 따라갔다가 부처님 앉으니까 저보도 밥 먹고 턱 앉습니다. 이때 수고리가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선사들이 이제 이런 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 옛날 천사들이 쓴 주석이나 또는 뭐 논사 스님들이 쓴 주석이나 이런 거 보면 차례차례로 밥을 비우시고 이런 것도 의미를 둬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차례차례로 비우다 밥을 비우신다고 하는 것이 평등한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그냥 역시 불제사이고 급수고 비도번 내 순간순간이 신경 써요. 다만 분별을 놔야 돼. 분별을 놓는 것이 이것이 참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일이라. 때가 되자 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이거를 시라고만 하느냐, 어떤 시간이라고 딱 정하지 않고 시라고만 하느냐. 바로 그 순간, 딱 질문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진리의 순간이다. 진리의 순간. 그래서 어떤 시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이 매 순간순간에 이 절대적인 순간, 이 순간, 이걸 이야기한다. 순간을 설명하는 시, 바로 이때, 바로 지금. 서양 사람들도 그래서 도 깎는 사람들이 많아요. 서양 사람들은 도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이야기합니다. here and now. 지금 바로 이 순간 여기 이것만 이게 진리고 이게 도다 이렇게 해요. 이 부처님 말씀과 똑같은 얘기죠. 서양 도인들도 그걸 알아요. 그것이 바로 시다. 시. 바로 지금. 바로 그때. 때가 되자. 우리 저기 정화스님은 때가 되자. 이렇게 번역을 하더니 때가 되자. 대중 가운데 있던 수고리 장로가 일어나. 부처님의 십대 제자 중에서 수고리는 수고리는 해공제일로 불리는 아주 뛰어난 수행자들이에요. 그래서 왜 수고리냐? 하필이면 뭐 옷바리도 입고 있는데 수고리냐? 그것은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 자체가 반야구에 속한 경제라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대반야경이라고 하는 경제를 놓겠는데 이 반야경이라고 하는 것의 사상이 결국은 공사상이에요. 공사상. 그래서 대개 반야구 경전에는 이 수고리가 태공제일 수고리, 공을 제일 잘 이해한 수고리가 대개 부처님의 카운터 파트너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수고리 장로가 일어났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 옷차림으로 오른 무릎에 땅을 내고 이거를 편담 우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스님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가사를 입으면은 이렇게 이쪽 어깨를 편담 오른쪽 어깨를 입는다. 편담 우견이니까 편담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내놓는다. 나도 그때 가니까 밑으로 치마를 이렇게 입고 해가 이쪽 어깨를 턱 내는 편담 우견이니까 그건 맞겠지. 오래된 기억이 안 나네. 그리고는 오른 무릎을 땅에 대고 이렇게. 요게 원래 인도의 전통적인 절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승의 머리에 이렇게 이마를 쪼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편담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이것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내가 당신을 해칠 어떤 무기 같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뭐 몸속에 당신을 해치려고 어떤 무기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런 것이 시대가 지나면서 하나의 예법화가 됐다. 합장하며 궁경하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드무신 분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감싸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선남자 스님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드무신 분 세존이시여.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제 드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생들은 늘 분멸 속에서 생과 사라고 하는 생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멸의 분별을 탁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은 그러한 생멸을 놓으면서 또한 중생에 대한 자비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아라한은 굉장히 많아요. 아라한은 많은데 아라한이 됐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완전히 이 자리가 확연해졌다 손 치더라도
이 오랫동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그동안 불교에서도 역사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의논이 갈리는데, 아라한이 되면 행도 완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가 있는가 하면, 비록 아라한에 대해서 이치가 확연해졌다 하더라도, 지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자기가 세세생생 살아온 까르마를 다 제거하지 못하면 아직도 업이 남아서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아주 오래된 논쟁입니다. 우리가 불교가 원래는 부처님 일법이었는데 이것이 상자부하고 대중부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 만에 딱 나눠지거든요. 그때 나눠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부종륜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하는 것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부종륜론에서는 그 당시에 그 대천이라고 하는 마하데바라고 하는 아라한이 계셨는데, 존경받은 분이죠. 근데 이분이 그 하기 좀 여신 어디서 할 말 아닌데, 아라한은 아라한인데 이제 빨래를 할 때, 제자가 빨래를 할 때 보니까 이거 저 옷에 정액이 묻어있더라고요. 몽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몽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히 의욕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의욕이 생기지 않고는 몽정이 일어날 리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율장에 보면, 옛날에 율장은 여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여자들이 볼 수가 없고, 비구니 스님도 볼 수가 없어. 비구 스님만 봐. 왜? 거기에 보면 비구 스님들의 정난한 그런 어떤 특히 성적인 그런 내용이 많거든. 그래야 율장 같은 거를 못 보게 했어요. 지금이 아마 보지만은 율장에 대해서 옛날 일본 학자 일키에도 표현하더라고. 포르노 소설도 그런 포르노 소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난잡한 이야기들까지도 있어요. 그 당시에 비구들이 엄청나게 사고를 쳤나봐, 부처님 당시에. 특히 음행을 많이 행합니다. 음계를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우리가 사바라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5개 중에서 이제 부름주계 빼고 그 4개의 계 중에서 제일 중하게 쳤던 게 뭐냐면, 살생계보다도 음계를 더 쳤어요. 음계. 왜냐하면 살생은 보통 잘 안 해.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살생하는 건 싫어한다고. 그런데 음계 이거는 다 사람이 좋아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더 깨기가, 음계를 깨트리기가 더 쉬운 거야. 그거는 사고를 많이 쳤어. 그래서 음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건데, 아라한까지 된 분이 이 양반이 의욕이 있네. 그래가 제자가 묻습니다. 아니 큰스님 아라한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천 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아라한에 대해서 깨달음의 이치가 확연하지만 아직도 다 못한 까르마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음욕은 일어나되, 이제 내가 같은 이야기는 음욕은 일어나되 그것이 마치 대돌에 그림자 쓰는 것처럼 그와 같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로 그러면 과연 아라한이 정말로 그런 의식 상태만 유지한다면 아라한, 아니 정말로 그런 몽정도 없이 정말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이 문제도 대중부파하고 상자부가 나뉜다라고 이부종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완전히 다 갖추시는 거예요. 까르마도 없는 거예요. 깨달음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까르마도 없어서 지와 깨달은 바와 행이 완전히 구족이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아라한 중에서도 드문 거예요. 그래서 이 드무신 분이 부처님, 드무신 지행을 구족하고 까르마도 없어지고 깨달음도 완벽하고, 그렇게 드문 거예요.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감싸주시며 모든 보살을 잘 구축하시며, 세존이시여,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내, 이 없는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것을 우리가 보통 한문으로는 무상문정가라고 합니다. 무상문정가. 한문을 잘 못해서 한문을 쓰지 않겠는데, 네,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저녁을 안 먹고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되니까 목소리가 그냥 가라앉는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무상문정가.
이제 무상이거든. 무상. 요 등자는 평등하다 할 때 등자거든. 이 정자는 바를 정자고. 각자는 당연히 깨달을 각자죠. 보통 이제 무상이라니까 최고로 높다. 부처님 불법이 최고로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왜 부처님 법이 최고로 높냐 이 말이에요. 부처님 법보다 더 높은 게 없어. 왜 부처님 법이 최고로 높냐? 이분법적으로다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어가지고 부처님 법이 최고 높다 이런 건 잘못 이해합니다. 부처님 법에서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낮다라고 하는 이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인 거예요. 무상. 그래서 그것이 평등한 것, 일체 모두를 평등하게 보는 그게 등이에요. 바로 그 분별 없이 상하라고 하는 이런 분별이 떨어져가 모든 것이 평등한 이게 정이에요. 그걸 무상, 등, 정, 뭐 부처님 법이 최고다. 맞아요, 최고 맞아요. 왜 최고냐? 여러분은 그런 걸 못 봤겠지만 저는 일본 만화 한 번씩 보는데 일본 만화에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그 만화가 있어요. 사람이 있을런가? 연세들이 많으셔가지고 뭐 봤을 때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걸 보면 손오공이라는 이제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놈이 맨날 싸우면서 최고로 싸움 잘하는 놈이 되고 이겼다고 또 더 센 놈이 나와. 또 싸워. 그러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신하고도 싸워. 그래서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신보다 더 센 놈이 또 지금 나와. 그 만화가 그래요. 그 일본 만화인데 애들 그냥 보는 만화입니다. 몇 번 봤는데 끝까지 안 보고 몇 번 봤는데 일본 만화가 꼭 보면 그래. 싸워가 내가 잘나지 네가 잘나지 이런 사람들이 얘기했나. 센 놈이 있으면 약한 놈이 있으면 센 놈이 있고 그 센 놈이 있으면 그보다 또 더 센 놈이 나타나요. 그런 의미의 무상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로 최고로 높은 거는 높다 낮다라고 하는 것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게 진짜 최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무상.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부처님 그게 가장 높기 때문에 부처님하고 등등 맞먹는 것도 없다. 부처님법하고 맞먹는 것도 없이 가장 높다. 그래서 그것이 바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긴 돼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다.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높아서 높은 게 아니라 높다 낮다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게 가장 높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평등한 것 그게 제목이 평등한 거야. 높다 낮다 있다 없다 잘났다 못났다 그러한 것이 바로 그렇게 분별이 떨어진 그 자리가 바로 다른 거예요. 내가 사설에 이야기 해줬죠. 부처님이 오, 지, 열, 도 할 때 우리가 이 고통의 세계 이게 우리가 사는 현상계잖아. 이 중생 세계잖아. 그죠? 고통의 세계가. 근데 이 중생 세계가 뭐 때문에 생긴다? 집착.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이에요. 분별. 이 분별이 딱 멸하면 이 중생 세계가 서로 도의 세계가 된다. 고의 세계, 도의 세계가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건 고의 세계 이것밖에 없는데 분별을 일으키면 이것이 중생 세계요. 분별을 놔버리면 이게 도의 세계. 이게 8정도. 우리가 도가 8정도잖아요. 정견, 정사유, 그 다음 또 정명, 정종진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따로 올바른 생각이 있고 따로 틀린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놔버리면은 마구니의 견해도 정견인 거예요. 그래서 유마경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유마경을 읽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보살은 마구니의 견해가 그게 보살의 견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마구니다 보살이라고 하는 그 견해를 놔버리면 마구니가 바로 보살이고 보살이 바로 마구니요. 그게 정견이에요. 정견.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이야기했던 것 같지만은 만약에 이게 이제
정명, 이게 바른 직업이라는 뜻이잖아. 바른 직업. 그러면 내 살생을 업으로 하는 푸주간 주인이라든지 술 파는 술집 주인, 혹시 여기서 뭐 주점 같은 거 하시는, 맥주집 같은 거 하시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괴로워하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불자가 내가 내 술이나 팔고 그래야 되겠나? 물론 안 팔고 뭐 좀 다른 식으로 하면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굉장히 소승적인 생각이에요. 대승적 관점에서는 분별을 딱 놔버리면 바로 이 세계가 중생 세계가 그대로 도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주인도 정명이에요. 술집 주인도 정명이라. 마군이의 계례가 정현이에요. 내 코 골고 잠자는 거 그것이 바른 정기. 바른 정기거든. 대승은 오른쪽으로 분별을 넣으면 이거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오른 대로 가고 낮은 대로 가고 게으른 대로 가고 게으른 대로는 게으른 건 싫어하고 부지런한 걸 쫓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 대승은 게으르고 부지런한 걸 놔. 그래서 옛날 선가에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거든. 어떤 스님들이 앉아가 자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고참 스님 앉아가 허리를 팍 세워가지고 막 마시고 내쉬고 하고 있는데 저기 새로 들어온 후배 스님은 절고 있는 거야. 큰 스님이 보더니 고개를 바닥에 숙이고 있는 고참 스님 뒤통수 딱 때리네. 제가 봐라, 니 금방 들어온 저 후배는 저렇게 열심히 참선 수행을 잘하고 있는데 니는 허리 꼿꼿이 쉬하고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느냐? 그게 무슨 의미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게으름 그 자체가 이게 바른 정길이 돼요. 근데 뭔가 둘로 나누고 열심히 하는 게 있고 게으른 게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러고 있으면 이게 벌써 이분법에 떨어진 거라 분별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부처님 모든 부처님 전에도 6부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석가모니 부처가 7번째 부처거든요. 그리고 8번째 부처가 아직 안 오셨는데 그분이 지금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에 있었던 7 부처님이 똑같이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칠불 통결하라고 하는 거야. 모든 선을 행하고 모든 악을 멀리해서 그 마음을 깨끗이, 그 뜻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둘로 나눈 상태에서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더 본질적인, 그거는 1차적인 소승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더 1차적인 관점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와 남이 금생과 내상에 행복하다. 이게 선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남이 금생과 내생에 고통스러워지게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 만사는 선이 있으면 그 악이 딱 붙어 있어요. 이 여기에 있는 세상이거든.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교 꼭 붙어야 되는데 부처님한테 독공양 해가지고 소개하게 붙게 해주십시오. 아들이 붙었어. 아이고 우리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누군가 하면 떨어졌어요. 그럼 그게 좋은 일이에요? 선과 악이 딱 같이, 이 현상계는 선과 악이 딱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연애할 때 우와 행복하고 너무나 좋지, 호르몬이 펄쩍 넘지. 세월이 싹 지나고 뒷면을 보면 슬픔과 괴로움이 이글이 이미 그 푸릇푸릇한 연애를 시작할 때 이미 그 지금 보이진 않지. 시간을 미리 볼 수 없어요. 근데 생자 필멸이요 회자 정리라 이미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면 그것이 동전의 앞뒤 모양으로 딱 붙어 있는데 사람은 그걸 통째로 보는 눈이 한 번만 보여. 그거를 동시에 탁 놔버렸어요. 탁 놔버렸어요. 그래서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선남자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그와 같이 분별 없음의 상태를 체험하려고
발심을 한 수행자다 이 말이지. 이제 그 무상등 정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이게 깨달음이고, 이게 바로 이 각이니까 내가 뭐라 그래, 각이 이게 붓띠야, 붓띠. 이게 각이라고 하는 인도말로 붓띠거든. 이 붓띠를, 그러니까 각을 한 사람이 붓다라고, 붓다. 그 불교는 붓다의 교라고, 가르침이라고. 그죠? 그 불교는 각이 뭐, 무상등 정각이, 무상등 정각이 뭐, 풍멸 떨어지는 거야. 풍멸이 뚝 떨어지면 중생세계가 그대로 열반세계가 된다. 열반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중생세계에서 분별만 탁 놔버리는 거. 이 중생세계 살아가는 이거 밥 먹고 술 먹고 똥 싸고 물 먹는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세계란 말이야. 그걸 대해서 이야기하잖아. 색적시공 공주시색 대나무 그림자 하늘에 달이 호수를 뚫 때 물결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그게 따로 있는 게 모든 것이 열반이 이러니까 니르바나 불꽃이 꺼진다 이거거든. 불꽃이 꺼진다고 하는 건 번뇌가 꺼지고 분별이 꺼진다는 게 이 세상이 샥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 죽고 나면 어디로 가시고, 열반하신 부처님 죽고 나면 어디로 가시고, 가긴 어딜 가? 오늘 온바도 없고 간바도 없고. 그래서 열인데, 다만 있다 없다 간다 안 간다 이것만 사라질 뿐이지 사라지는 건 없어요. 이건 영원한 건데, 영원한 거야. 여기서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 일어났다. 두 개로 나눠진 이것만, 분별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거지. 그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자리는 그대로라. 그 분별이 일어나는 바탕자리가 뭐 따로 있냐? 따로 이거야. 근데 다만 대나무 그림자 빗자루 쓰듯이 그 상태가 돼야 그거를 비로소 알 수가 있다. 그것이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와 같은 부처님의 이러한 것을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냐 이 말이죠. 어떻게 수행을 해 나가야 되겠냐,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냐. 시간이 어떻게 되겠냐. 참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잘 물었다 수보리. 네가 말한 대로다. 여행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감싸주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축하십니다. 이 한마디로 말씀, 부처님이 아주 훌륭하게 제자들을 잘 키우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들을 잘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부처님이 뭐 자기 자랑하려고 이 말 하시는 건 아니고요. 이미 부처님은 자기라고 하는 게 빠져버린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처님을 보니까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개인의 부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법신으로서의 부처님, 진리로서의 부처님, 무상등 정각 그 자리 자체로서의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수보리야 이제 자세히 들을지다. 너희를 이야기하리라. 이 없는 바른 깨달음에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는 반드시 이와 같이 살아야 하니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 세존이시여 그렇게 해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제가 비록 세존은 아니지만 제 입을 빌어서 세존은 이 무상등 정각 분별 없는 이 세계, 이 열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다음 시간에 제 입을 빌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해주신 신진보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